하나님 말씀 잠언 11장 11절 한 절 말씀만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잠언 11장 11절 말씀입니다.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옛날에 어떤 목사님 두 분이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는데 가속으로 달리는 거예요. 그래 경찰이 잡았어요. 자고 보니까 평소에 좀 아는 목사님인 거예요. 그래서 아니 아실 만한 분들이 그러시면 됩니까? 좀 천천히 가셔야지요. 너무 세게 달리다 보면 교통사고 나면 적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뒤에 앉은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걱정 없습니다. 이 오토바이에 하나님이 타고 계십니다. 그러니까는 스티커를 끄집어내더니만 3명이 탔다고요. 그거 불법입니다. 그리고는 스티커만 끊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늘 우리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여러분 염려 없이 살고 두려움 없이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 독일에서 사역하시는 김하경 선교사님이라고 계시는데 그분이 어느 날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하늘을 쳐다보니까 큰 용이 하늘 3분의 1을 덮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그 용이 탁 떨어지는데 산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세히 이렇게 보니까 그 용의 배에서 문이 이렇게 열리더니만 수많은 군대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레이저 총을 들거나 막 자기를 죽이려고 막 쫓아오는데 너무너무 두려워서 도망을 치다가도 물어봤대요. 왜 나를 이렇게 쫓아오십니까? 그러니까 네가 우리 용님의 마음을 불편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타격을 입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를 죽이라는 명령이 내려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쫓아오는 거예요. 그래 무서워서 도망을 치다가 잠을 깨었는데 얼마 안 있다가 어릴 때부터 그런 병이 있었지만 혈소판이 수치가 툭툭툭툭 떨어지는 거예요. 얼마만큼 떨어졌느냐 하면 500까지 떨어진 거예요. 도무지 인간적으로 살 수가 없는데 그분이 심장도 3번인가 이렇게 먹고 그리고 40일간 완전히 내사 상태에서 그렇게 지냈는데 40일 만에 다시 천국을 경험하고 이분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나서 6년 후에 유방암에 걸려가지고 여러분 수술을 하러 갔는데 그 의사가 그러는 거예요. 내가 암 환자들 많이 치료해 봤지만 혹이 이만큼 큰 사람 처음 봤다는 거예요. 그 어린애 머리만한 혹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살 가능성은 1%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도 수술하겠느냐? 수술하겠다고. 그래서 아침 6시에 수술 일정을 잡아놓고 5시 반에 기도할 데가 없으니까 화장실에 들어가가지고 그 수건으로 입을 막고는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왜 이 종을 버리십니까?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 전번에 천국을 보았기 때문에
내가 죽으면 이만큼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세계를 다니면서 하나님은 살아있다고 했고, 그리고 내가 수많은 병자도 고치고 죽은 자도 내가 살렸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죽으면 하나님께 무슨 영광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한 번 더 나를 사용해 달라고, 근거해 달라고 울면서 그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는 내 손은 절대로 약해지지도 않았고 내 손은 없어지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홍해도 가르는 손이요, 나는 반석에서 샘물도 내는 하나님이시고, 나는 하늘에서 만나도 내리시는 하나님. 내 손이 짧아진 게 아니야. 내가 너를 고치마. 네가 이 독일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치유의 하나님이신 것을 네가 증거해라. 그 음성을 듣고 수술실에 들어갔는데, 수술을 마치고 나니까 의사가 그러는 거예요. 아니, 이게 무슨 일이냐고. 내가 이 가슴을 갈라보니까 콩알만한 혹 하나밖에 없고 그 큰 암덩어리가 어디 간지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주일 만에 이분이 퇴원을 했어. 지금도 세계를 다니고 열방을 다니면서 수많은 환자들을 치료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로 쓰임받는, 오늘날도 그런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그분 영상을 하나 준비해 왔는데 조금 길지만 새신자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준비해 왔습니다. 한번 영상 한번 보여주시죠. 유럽 최대의 한인기도원, 성령기도원의 설립자이시고 독일 브레멘 순복음 성령교회의 김학용 선교사님은 40일 동안 내사 상태로 있는 동안 2층천과 하나님에 계신 3층전을 갔다 온 하나님이 살리신 기적의 종의 놀라운 간증입니다. 김학용 선교사님의 간증. 나는 초등학교 5학년 때 원인도 모른다는 특발성 혈소판 감소증이라는 희귀병에 걸려 12살 이전에 고열로 죽는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2000년 2월 독일에서 나팔관에 피가 차 수술을 한 뒤 한 달 만에 한국 부흥 집회를 가기 위해 비행기를 탔는데 비행기 안에서 배 안에 핏줄이 터진 것을 느꼈습니다. 결국은 2대 목동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혈소판의 수치가 정상인은 15만에서 40만입니다. 6만 이하 떨어지면 위험하고 2만 이하로 떨어지면 이제 죽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저는 혈소판 수치가 9천으로 떨어지면서 시신경이 다 터져서 의사가 봉사가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뇌신경이 다 터져버렸고 온몸의 핏줄이 다 터져버렸습니다. 40일 내사에 들어간 첫날에 제 주치의가 벌써 혈소판 수치가 500으로 다운되면서 온몸이 다 터져버렸으니 장례를 치르라고 그랬답니다. 장례를 치르기 위해 우리 온 가족이 병원에 다 모였습니다. 독일에서 막 도착한 남편에게 사인을 하셔야 언니 장례를 치릅니다. 그랬더니 내 남편 이 목사님께서 우리 김학영 선교사 내 와이프는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살려주실 겁니다. 라고 말했답니다. 그리고 다 나가라. 장례 안 치르니까 다 돌아가라고 말하면서 의사 선생님한테는 이 산소 호흡기를 뽑지 말아달라고 부탁했답니다. 여러분, 제가 죽었습니다. 2층천에 있었습니다. 2층천에서 내가 시체실 옆에 다 죽어 자빠져 있는 게 보입니다. 많은 사람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러 왔다 갔다 하는 거 다 보이고 다 볼 수가 있었습니다. 어떤 청년 하나가 교통사고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 청년이 제 옆에 이렇게 누웠어요. 심장박동 소리가 기계에서 이렇게 띠디디디 가잖아요. 그런데 지옥의 사자가 올라옵니다. 이 청년의 이름을 부르면서 올라와요. 지옥의 사자가 올라오는데 여러분,
막 매달리고 무섭고 그게 아니었어요. 사람들이 이 땅에서 그림 그리잖아요. 그것도 영감을 받아 그리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림 본 거하고 똑같아요. 아주 짙은 회색의 망토를 입었어요. 얼굴은 안 보여요. 근데 굉장히 음흉한 그런 모습이에요. 그 지옥의 사자가 음모에서 이 청년의 이름을 부르고 올라옵니다. 그리고 지옥의 사자가 그 청년의 침대 옆에 딱 서니까 이 청년의 박동수가 뛰다가 서버렸어요. 죽었어요. 엄마가 오해를 합니다. 아들아, 아들아. 그러고 울고불고 난리 났어요. 내가 40일 만에 깨어났어요. 내가 펜을 하나 달라고 그랬어요. 40일 동안 제가 죽어 있었기 때문에 근육이 하나도 없어요. 이게 다 사라져버렸어요. 덜덜덜덜 떨리는 손으로 남편 이 목사님한테 편지를 뭐라고 썼냐면, 여보, 몇 월 며칠 몇 시에 동현이란 청년이 죽었다. 그러고 지옥 갔다. 라고 썼어요. 그랬더니 남편 이 목사님이 내 뺨을 때리기를 시작해요. 환청 듣고 환시 본다고. 억울해. 나 이 얘기할 때마다 억울한 거 있지요. 주치의가 왔어요. 우리 남편 목사님이 물어봤어요. 우리 김학영 선교사가 뭐 이렇게 청년이 이날 그 시에 죽었다는데 맞냐고, 이상한 소리 아니냐고 물었더니 주치의가 보더니 맞대요. 그날 그 시에 그 청년이 죽었대요. 그래서 저는요, 이게 성경은 아닙니다만 성경에 우리가 천국 가는 사람들은 생명책에 기록돼야 돼요. 아멘. 근데 오늘은 얘기를 다 못하는데 생명책에서 지워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신앙의 믿음을 봐서 믿음이 부서지는 사람이 있고 믿음에서 떠나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언제까지? 천국 들어갈 때까지 확실하게 구원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100% 완전한 구원은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그때까지 우리는 열심히 뛰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지옥의 사자가 이 청년의 이름을 부르고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건 성경에 없는데, 자, 생명책에 기록한 사람이 천국 간다면 아마 지옥 갈 사람도 명부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죠. 어쨌든 많은 사람이 지옥 갔어요. 2층 전에 내가 있을 때 너무 많은 무서운 것들을 봤어요. 그리고 3층 전에 갔습니다. 거기서 그냥 하나님의 보좌가 있음을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구해서 내가 살아나든지 아니면 내가 천국 가든지 해야 되는데 3층 전에 계신 보좌에 계신 하나님께 내가 뭘 구할까? 내가 이런 말을 하려고 그랬어요. 하나님, 내가 말입니다. 어린 나이에 정치학을 공부하러 갔어요. 그 찬란했던 화려한 생활 다 그만두고 하나님, 내가 신학 공부를 해서 주의 종이 되었단 말입니다. 어쩌고 저쩌고 나 손해봤단 말이지. 뭐 어쩌고 이렇게 말하려고 그랬어요. 하나님,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이렇게 유럽에서 가장 큰 교회 그리고 힐링센터 짓고 어쩌고 저쩌고 말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옆에 천사가 이 말을 못하게 해요.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주냐면 그것은 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내가 그냥 하나님께 아뢰려고 했어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세계 만방에 다니면서요, 진짜 정말 기가 막힌 하나님의 기적들을 행했습니다. 암 환자들을 치료했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그냥 그런 기적들 다 얘기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못하게 그러면서 내 마음 가운데 주는 바로 그 음성이 뭐냐면 그것은 하나님이 하셨대요. 하나님이 돈 주셔서 하셨고 하나님이 은사 주셔서 하시고 하나님이 하셨대요. 네가 한 게 하나도 없대요. 그래서요, 나는 말도 못했어요. 이제 나는 그 다음에 또 그분한테 내가 기도하려고 고민하고 있는데, 그래, 내가 어릴 때부터 예수님을 믿었잖아. 내가 사탕 먹으러 교회 갔거든요. 3살 때, 4살 때 사탕 먹으러. 크리스마스 때 그때부터 그래도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를 믿었다고 이 말을 하려는데 그 말도 못하게 해요. 그러면서 내 마음 가운데 던져주는 그 말씀이 바로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래요. 여러분, 지금 오늘 여러분과 내가 예수 믿는 것은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여러분, 저 세상 사람들한테 예수님 동정녀 역사를 얘기해봐요. 미쳤다고 해요. 자, 세상 사람들한테 예수님 부활했다고 말해보세요. 미쳤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믿을 수 없는 그 일을 여러분과 나는 믿어요. 예수님 부활을 믿습니다. 천국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 동정녀 역사를 믿습니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고민을 했습니다. 내가 어떤 말, 어떤 얘기를 하나님께 들려드릴까 딱 하는데 생각이 났어요. 내가 어릴 때 기도한 게 기억나요. 아주 진심으로 밥 먹을 때 우리 기도하잖아요. 예수님이 밥 준 거 감사합니다. 이 양식 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게 생각난 거예요. 예수님,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했습니다. 그게 기억이 딱 나요. 그래 나는 예수 이름 불렀다. 그랬더니 내가 그 생각을 하자마자 삼층천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한 13살 됐는데 나래요.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 나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 가면요. 성이 없어요. 여성, 남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내 남편은 알아보지만 그때 알콩달콩 그거 아니에요. 예수 사랑으로 할렐루야. 여러분과 내가 천사 같은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좌에 계시는데 전부 빛이에요. 이 옷자락이 전 세계를 덮고 있었어요. 제가 하나님의 보좌 앞 생명수강에 서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께서 두 손으로 생명수라고 물을 떠서 나를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사랑하는 딸아, 이건 생명수란다. 마셔라. 그러면서 내게 말씀하셨어요. 너 다시 살아날 건데 너 다시 살아나 이 땅에 가서 내가 살아있음을 전하여라. 천국이 있음을 전하여라. 지옥이 있음을 전하여라. 내 백성들에게 천국에서 예수 잘 믿고 천국 오기를 내가 기다리고 있다고 전하여라. 한 사람도 지옥 가지 말라고 전하여라. 그래서 제가요. 막 생명수를 열심히 마시고 호흡을 하고 있는데 코에 변는 냄새가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눈을 떴어요. 내 의사가요. 선교사님 40일째에 일어났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우리 남편 이 목사님이 다 죽는다 했는데 혼자 산다고 그랬대요. 그래서 내가 살아날 걸 알았냐 물어봤죠. 성령님이 말씀하시더냐 꿈을 보여주시더냐 물었어요. 왜? 내가 비참하게 죽었거든요. 제가 죽은 모습 보고 기절한 사람 많아요. 나를 사랑한 사람들이 많이 기절했어요. 서울 부장판사 하시던 아내 되신 분도 나를 사랑하는 분인데 와서는 기절했어요. 내 이 얼굴이 5배였어요. 터져가지고 남편이 말했어요. 잠언서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 죽고 사는 것은 혀에 있다고 그래서 혹시나 하나님이 이 말씀 붙들고 산다 하면 혹시 살려주실까봐 미친 사람처럼 산다고 했대요. 남편은 미친 사람, 광신자다, 뭐 벨소리 다 들었어요. 죽은 아내 놔두고 저렇게 한다고. 우리 목사님은요. 중환자실의 옆에 대기실에서 40일을 보냈어요. 병원 화장실에서 손 씻고 세수하고 그냥 그 자리였어요. 기도하고 일어나고 그리고 3일 정도 금식하니까 팽 돌더래요. 그래서 이제 잡수시고 그러면서 40일째 제가 깨어난 거예요. 혹시나 말씀을 붙들고 산다고 고백하면 살려주실까봐 산다고 고백했대요. 아내 김 목사가 산소 호흡기의 의지에 식물인간으로 지내는 동안 중환자실 앞에서 간절한 기도로 하루하루를 보낸 것입니다.
그의 기도는 늘 감사가 우선이었습니다. 남편 목사님은 아내 김학영 목사가 영안실이 아닌 중환자실에 있게 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감사를 하면 사자굴 속에 들어가더라도 그곳을 천사굴로 바꿔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오직 말씀을 붙잡고 감사 기도를 했습니다. 감사의 기적은 일어난 것입니다. 내가 깨어난 소식에 병원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사람의 혈소판 정상 수치는 15에서 50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혈소판 수치가 500까지 내려가는 환자가 살아났다는 것은 실로 기적이었습니다. 제가 40일 만에 깨어나게 됐죠. 그런데 이제 의사는 제가 깨어나도 봉사가 된다고 했고 깨어나도 기가 다 고막이 터졌기 때문에 기머거리가 된다고 했고 깨어나도 식물인간이 된다고 했어요. 깨어나도 사람 구실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천국 3층천에서 하나님의 나를 살려주실 때 생명수를 마시게 하시고 내가 눈을 떴을 때 예전보다 눈이 더 좋고 뇌는 더 기억력이 좋고 귀는 너무너무 잘 들리고 목소리는 복음을 전하라고 더 좋게 만들어 주셨죠. 할렐루야. 지금 여기 목 안에 제가 이 산소 호흡기 낀 자국이 아주 크게 있습니다. 제가 살아났을 때 지금은 장로님이신 그때는 온누리 교회 안수 집사님이셨던 제 주치의는 말합니다. 이제 마지막 날 태어난 날에 폐 사진을 들고 오셨어요. 폐 하나밖에 없다고. 하나는 터져버렸다고. 그러면서 제게 위로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2000년도고 2006년도에 제가 말기 암 환자로 덕일병원에 입원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폐 사진을 찍었죠. 왜냐하면 수술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폐가 2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지금까지 40일 내사 상태 중 2층천과 3층천에 다녀온 김학영 선교사님의 놀라운 간증이었습니다. 진짜 살기졌습니다. 할렐루야. 저분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저 목사님 믿음이 얼마나 좋아요. 부정적인 말, 현실을 보고 상황을 보면 끝났다, 죽었다 다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해를 깨무는 거예요. 절대 부정적인 말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려주실 것이다. 일으키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쓰실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선포하고 계속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늘 인생을 살면서도 그래요. 여러분 현실, 상황, 내 느껴지는 거, 눈에 보이는 거 그런 것 따라 자꾸 말하면 안 돼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영적 현실을 보고 믿음으로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몸이 아파도 주님은 치료하셨어.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 나음을 입었어. 의사는 너 죽는다 그래도 우리는 믿음으로 말해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말하면 여러분 인생에 많은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 김학영 선교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6월 호국의 달이니까 그분이 코로나 때 하나님이 대한민국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12가지로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절대 대한민국은 망하지 않고 날개를 달고 세계를 나르는 그런 나라가 될 것이다.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을 축복한 줄 믿습니다. 첫 번째로는 AI 분야에 축복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이들에게 특별한 지혜와 지식을 주어서 여러분 세계에서 앞서가는 그런 AI 국가가 되도록 만들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반도체, 이것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니까 우리나라 반도체가 세계를 주름잡고 있잖아요. 세 번째는
K-팝, 여러분 얼마나 우리나라 문화가 세계를 향하여 지금 뻗어갑니까? 뿐만 아니라 네 번째로는 방위산업을 하나님이 크게 축복한다는 거예요. 그때 코로나 당시에는 이 우크라이나 전쟁밖에 없었는데 그 이후로 중동 전쟁이 일어나고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온 세계가 지금 전쟁 무도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내년에는 큰 전쟁이 있을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방산이 얼마나 세계를 주름잡겠어요. 여러분 우크라이나 정말 이스라엘 안타깝기는 하지만 우리에게는 또 한 번의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그런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2차 전지 여러 가지 12가지 분야에서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축복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처음에는 그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축복하신다는데 석유 한 방울 나는 것도 아니고 이 2차 전지에 사용하는 리튬이 나는 것도 아니고 뭘 가지고 축복하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사람에게 지혜를 준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능력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민족을 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또 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 뭐 때문에 하나님 대한민국을 축복하십니까? 그러니까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로는 새벽 기도를, 대한민국만 새벽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세계에서 유일하게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 민족이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사실 우리가 그렇잖아요. 4대 강국 속에 쌓여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 편이 미국, 요즘은 미국도 등 돌리고 있잖아요. 우리 편이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주님밖에 없다고 우리가 얼마나 매어 달리고 여러분 기도합니까? 기도하는 민족은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민족은 망하지 않는다. 우리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물리치겠어요? 우리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어찌 외면하겠어요? 여러분 우리 새벽 기도도 잃어버리고 지금 예배도 자꾸 잃어버리고 우리나라가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온 세계에 재앙이 많은 이런 때에 일어나 깨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이 대한민국이 여러분 세계 열방 위에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할 줄 믿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두 학자가 공동 기고문을 발표했는데 브루스 존스와 토마스 라이트라는 그런 학자인데 세계적인 학자인데 그분들이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앞으로 2040년 되면 세계 4나라 중에 한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대한민국, 독일, 미국, 터키 이 4나라가 앞서가는 나라가 돼요. 세계를 선도해가는 그런 나라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 논문에서 그렇게 발표. 코로나 이후에 여러분 이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그리고 이렇게 어려운 세계 경제 침체기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대한민국 그리고 미국, 독일, 터키가 세계를 선도하는 국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댓글을 달고 아니 대한민국이 무슨 세계를 이런 강대국 선도하는 국가가 될 수 있느냐? 그러니까 그 다음 달에 기고문을 또 냈어요. 대한민국 첫 번째로 그렇게 될 수 있는 이유가 첫 번째가 뭐냐 하면 국민성이라는 거예요. 세계 어디를 가도 땅 제일 먼저 사고 집 제일 먼저 짓는 나라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거예요. 어디를 가도 제일 먼저 성공하는 국민이 대한민국이라는 거예요. 그 국민성이 건면하고 열정적인 그런 국민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앞서간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첨단과학, 교육열 여러 가지 이야기했지만 다섯 번째로 개신교가 이 정신적인, 이 도덕적인 베이스를 깔아주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은 반드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개신교가 들어가서 성공하는 나라치고 선진국이 안 된 나라가 한 나라도 없거든. 앞으로 100년은 남북 통일 시대인데 이 통일 시대에 여러분 정신적으로 도덕적으로 그리고 그 베이스를 영적으로 깔아줄 존재가 한국교회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반드시 뻗어나가는, 그래서 온 세계를 나르는 그런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그런 믿음 갖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두 번째 왜 축복하느냐? 동성애. OECD 국가 중에서 동성애 찬성하는 나라가 한 나라도 없는데 대한민국이 유일하다는 거예요. 요즘은 희한한 세상이 돼가지고 미국 같은 데는 목사님을 만났는데 사모님 뭘 체리 나오는데 보니까 남자라. 목사님도 그렇다. 여러분 아이를 유치원에 데리러 왔는데 엄마가 데리러 왔다는데 보니까 남자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이 온 세계적으로 퍼져가는데 대한민국 교회는 이거 잘못했어, 이거 망하는 짓이야, 이거 하나님 법도에 어긋나는 것이야, 철저히 반대해서 유일하게 OECD 국가 중에서는 동성애가 법적으로 통과되지 않는 나라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 길이 축복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 여러분 성업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지능케 된다. 여러분 우리는 대한민국이 잘 된다고 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 보면 너무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들 있어요. 심지어 비판하고 심지어 저주하고 심지어 불평 원망하고 대한민국을 안 좋게 말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악인의 입이 성읍을 무너지게 한다는 거예요. 악인의 입이라고 말하기보다는 주둥이라고 말해야 돼요.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악인의 입이 뭐냐? 자꾸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이 악인의 입이라. 그런 입은 저는 그런 말 안 하는데 좀 끼매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니면 찢든지 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여러분 부정적인 말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긍정적으로 말하세요. 대한민국 잘 된다. 아멘. 대한민국은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가 된다. 심지어 패권 국가가 된다. 이렇게 선포해야 된다. 우리가 잘 아는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맹세하고 말하잖아요. 하나님 자신을 걸고 이야기하잖아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 너희들이 대한민국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느냐?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대한민국을 자꾸 축복하고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라다, 대한민국은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나라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입으로 우리 대한민국을 우리가 축복하면 하나님은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인정하고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하나님이 다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하버드 대학의 유명한 교수님이 계시죠. 매튜 버더라는 이런 박사님은 그가 책 한 권을 썼는데 그 책 제목이 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은 불신자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을 상담하고 수많은 사람을 만나면서 인생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자기가 알았다는 거예요. 그게 말이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될 거냐?
말하는 것 보면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지은 책대로 말하는 대로 됩니다. 그런 줄 알고 여러분 부정적인 말 하지 마시고 대한민국 잘 됩니다. 대한민국 세계 열방 위에 뛰어난 민족으로 세계를 복음화시키는 그런 민족으로 하나님이 사용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오늘부터 집에서도 부정한 말 하죠. 아이 보고 맨날 엄마가 하는 말이에요. 너 뭐해가 먹고 살겠노? 네 뭐 되겠노? 네 하는 거 본게 빌어먹겠다.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애들 봐도 너는 최고가 될 거야. 너 머리 대고 꼬리 안 돼. 너 절대 빌려주고 구하지 않아. 자꾸 아이들에게 말을 하라. 그러면 그 말을 들은 아이들은 그렇게 되려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그런 역사가 여러분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기 우리 할머니들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뭐 할 일도 없다. 여러분 연세 많으면 입에 힘이 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입을 가지고 축복하란 말이에요. 애들 만나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셔. 너 하나님이 귀하게 쓰실 거야. 너 하나님 앞에 존귀한 인물이 될 거야. 이렇게 자꾸 여러분 우리 할머니들이 여러분 믿음의 말을 선포하면 여러분 가정에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이 6월 호국의 달이니까 우리가 나라를 위해 큰 일은 못해도 불평불만이라도 하지 말고 대한민국 사는 거 감사합시다. 아멘. 감사하고 하나님 대한민국 지금까지도 축복했지만 세계적으로도 앞으로도 가장 크게 하나님이 축복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 가지고 선포하면 여러분 대한민국이 든든하게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